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이제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에 우리 안실 환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만큼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이 안식 시간, 이 시간에 많은 축복과 또 하나님 안에 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팔복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라는 이 성경적인 이 온유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온유의 의미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아주 갈급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복이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은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자각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그 고난의 비를 함께 맞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팔복의 두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온유한 자의 복인데요. 이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보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땅보다는 어떤 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상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는 집보다는 땅이 굉장히 중요하고 땅을 가지는 것이 소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땅을 소유하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얼마나 많은 이 소망을 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도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헤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을 견디고 또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또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축복의 근원이 이 땅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이 많은 자가 힘센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인지 이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이 니체. 이 니체가 제일 싫어했던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었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이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성경절을 니체가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체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냐면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 니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강한 마음 또 어떤 슈퍼맨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니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는 정말로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기독교적인 반대의 입장에서 어떤 힘센 자가
또 이 적자생존의 법칙의 그런 어떤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던 이 철학자가 바로 이 니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마지막 인생의 결말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그는 이 35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은퇴를 해서 유영을 할 정도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45세가 되었을 때는 이 정신적인 문제,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정신병원에서 10년 동안 정신질환 환자로서 정상적인 멘탈이 아닌 상태로 10년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 니체였습니다. 니체는 그토록 신을 부정하고 강한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니체의 이 마지막 그의 생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니체가 주장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특별히 힘센 자들이 이 니체의 말을 어, 오히려 동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니체의 정신을 가장 잘 맹신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정치기에서 활용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히틀러가 정말 이 니체의 그 정신으로 강한 자가 정복하고 또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그 세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전쟁의 소굴로 몰아넣었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재앙을 받았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가 빠진 어떤 힘센 어떤 그런 정신은 저주받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히틀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체의 사상은 비정상적인, 비성서적인 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온유를 비웃었던 니체와 그리고 이 히틀러는 결국 영원한 역사에서 약자와 또 패배자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강자요 그리고 승자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니체의 세상과 히틀러의 세상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힘센 자가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 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성서적인 세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창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성서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온유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온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온유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주 부드럽고 또 그다음에 포용력이 있고 아주 온화한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민망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민망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이 사회에 쓰는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그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 볼 수가 있나?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민망히 여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에 쓰는 단어의 의미와 성경의 단어의 의미가 이처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 쓰는 이 포용력 있고 부드러운 이러한 의미의 온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온유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의 자세를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이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온유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본 이 하나님을 향한 온유에서 이 온유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이 아나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에는 이 아나빔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어떤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로 번역했고, 어떤 온유한 자로 번역했고, 어떤 데는 겸손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빔이라는 이것은 아나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돼서 아나빔이라는 이 겸손한 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뜻을 살펴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온유의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드럽고 또 포용력 있고 이런 온유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고난당하는 사람, 괴롭힘을 받는 이 문장을 이대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가지고 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 평화를 유지하는 그 자를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온유한 자는 이 나의 모든 염려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온유는 어떤 온유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형편이, 내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믿고 불평과 불만 없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건드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비록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나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시련이 닥치고 만약에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까탈스러운 어린아이가 매를 맞을 때 얌전히 매 맞는 것이 아니고 날뛰고 뭐 정말 정신없이 막 날뛰는 것처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소리를 지르고 막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말 고통에 울부짖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을 토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보다 정말 나쁜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온유한 자세, 평정을 찾는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세를 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온유한 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누가? 아내가 자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지금 현실 상황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다 동시에 겪은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땅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자기가 당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한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자기가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었지만 참았고 그렇지만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견뎠습니다. 이 자세가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참고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제자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런 것이 그의 원이었어요.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나의 원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이 욥처럼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폭넓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정말로 조금만 행복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내가 감당이 힘들다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온유한 자의 자세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의 자세보다는 원망하기 쉽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쉽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욥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의 그러한 모습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유와 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온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을 향한 이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의 자세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온유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이 이번에 신약을 기록한 헬라 단어로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이 온유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뜻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사나운 길들여지듯 야생동물이 굉장히 싸납고 정말 화를 잘 내고 흥분을 잘 내는 이 야생동물을 훈련을 통하여서 안정시키고 아주 온순해진 그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난 이후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땀이 식어서 정말 시원해진 상태. 여러분 등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등산 이제 산을 올라갈 때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늘에 서가지고 나무 그늘에 서가지고 이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그때 그 상태가 바로 온유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 어떤 환자가 고열로 심하게 앓다가 약을 먹고 열이 내리고 정상 상태로 돌아온 그 상태를 이 플라우스 온유라는 상태랍니다. 우리가 코비드에 걸려서 아프신 분도 많은데요. 그렇게 힘들다가 그 병이 나아서 아주 정상적인 몸의 상태로 돌아온 그 상태를 온유라는 뜻을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 플라우스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인 이 프라우스 온유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이 온유한 자는 살펴볼 때 본성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본성적으로 아주 포용력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냐 하냐면 이 내면에는 속에는 그 어떤 분노와 또 이 화와 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훈련을 통하여서 수양과 인격과 경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령에 통하여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자기의 분노와 충동과 이 어떤 격정적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내가 내 마음 자체가 내 마음에 아주 그런 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자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온유를 뭐라 했냐면 이 프로스에는 이 온유에는 온순함이 있으나 겉으로는 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순한 배우의 내면에는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서 쉽게 다룰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 야생마처럼 길들이지 않고 정말 이 분노와 또 여러 가지 화를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가 굉장히 악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통제하고 자제돼서 정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온유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온유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내 내면에는 노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더디한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누구냐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우리가 이 모세가 이 모습을 본성을 살펴볼 때 모세는 결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화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뭐까지 하냐면은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는 이 본성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자기의 화를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모세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제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를 하면서 말도 치덕실이 안 듣는 양을 치면서 그런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훈련을 그 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하나님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성경 2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의 본성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러한 온유한 자의 모습을 바뀌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는 그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본성을 보생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상태를 유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향하여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다른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를 요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향도 부모도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당한 대우도 받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정말 자기가 지금 실제는 자기가 통치자의 입장에 서고,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은 피지배자 입장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허물 많은 형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요셉은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고 통제하여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요셉이야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정복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이긴 정복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어떤 부드럽고 이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약하고 겁장이고 우유부단하고 어떤 얌전한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 이러한 연약한 체질이 아니라 최강자의 성품이 바로 누구의 어떤 성품이냐면 바로 온유한 자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최강자의 성품인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아름다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온유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제어해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온유의 출처가 어딘지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서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이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복에서 마지막 복까지 이 첫 번째 복이 달성돼야 두 번째 복이 되고, 두 번째 복이 돼야 세 번째, 네 번째로 이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인 이 온유한 자의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아마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릎 꿇는 나무라고 합니다. 무릎 꿇는 나무. 이 나무가 이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의 이 수목 한계점에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지대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가지고 나무가 곱게 자랄 수가 없어요. 수목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은 모습처럼 하고 이 나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페어필드 코스코에 가면 그게 나무들이 15도 각도로 다 기울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페어필드에 있는 바람에 의해서 나무들이 15도 각도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나무가 그게 맞춰져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런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매서운 바람에 자기의 그 고난과 이런 모든 것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내를 발휘해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 꿇는 나무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영혼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영적으로 잘 승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잘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것을 극복할 때에 마치 누구처럼 이 나무처럼 그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 푸르른 녹음을 가질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화나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또 반역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또 나쁜 마음들이 생길 때 이런 걷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이 분노와 이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 정말 죄로 물든 나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애통할 때에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우리는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런 용서를 받았고 나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전히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냉과 나의 분노를 어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함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했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땅 따먹기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땅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한 뼘의 땅도 차지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온유한 모습을 쓸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세상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달은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다라고 표현한 이 바울의 표현이 정말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벗어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과 사람을 향하여 더 큰 온유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기업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되뇌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온유한 자의 모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